네,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원래는 누가복음을 쭉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을 하죠. 어린이들도 바쁩니다, 집에서. 자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또 집안일들을 엄마가 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조금 크면은 뭐 파트타임 일을 하고 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집 밖을 떠나서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집안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집안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일을 합니다. 어느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근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해보면 아시지만 고됩니다. 일이 고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이 고되지 않다, 인생이 고되지 않다 하면 그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짐이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고된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고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쁘고 아주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든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즐거움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든 일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교 교리를 세운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죠. 칼빈이 발견한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암흑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칼빈이 발견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직업적 소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개념.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1500년대 그 즈음에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온리 그 출처가 어디냐면은 성직자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만 알아들은 내용만 알아듣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천년의 시대를. 왜냐하면 성경의 빛이 성도들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은 가장 고귀한 소명은 성직자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igh calling, 그러니까 highest calling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highest calling은 성직자다. 그리고 성직자 이외에 무슨 세공장이든 무슨 뭐든지 뭐 다 포함해서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콜링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1대1로 부여받은 콜링이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일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귀한 소명이다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유럽은 완전히 바뀌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정직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힘있게 일을 했냐 하면은 유럽 전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바스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하이스트 콜링, 가장 고귀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뜬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귀한 소명이라는 개념을 칼빈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비결은 사람이 힘든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 왜냐하면 일은 언제나 힘드니까. 그런데 힘든 일을, 고된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콜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할 때 가장 정직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할 때 가장 자부심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High Calling with Greatest Joy, 제일 큰 기쁨의 고귀한 소명, 고귀한 소명인데 그것도 가장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고귀한 소명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름 아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남자들은 집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첫 번째 그 관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남자들은 자기의 재능과 아니면은 실력을 가늠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발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발견해서 자기를 열심히 헌신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직업을 발견하는. 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자에게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이스트 콜링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소명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의 그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힘듭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과 지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지금 사무엘상 1장, 2장 잠깐 나왔지만 그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장 고귀한 소명을 기쁨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주제로 3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이 3가지가 한나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자식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한 명 이상의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No children. 자녀가 없더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을 떠나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바칠 때 그 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잡은 동물의 제물을 분깃대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한나에게도 나눠주었죠. 6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지금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인나를 표현했을 때 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r rival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adversary라는 단어를 씁니다. rival은 대치하는 사람이고 adversary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소자입니다. adversary는 고소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소하는 사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concubine, 첩. 그다음에 second wife, 두 번째 부인. 아니면 enemy, 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그 대적 분인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적 분인나는 한나와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으로서 질투, 여러 가지 질투, 엘가나의 사랑이 더 한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질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나를 못 살게 구른 거죠. 근데 심히 격동하다라는 뜻은 심하게 괴롭힌 것입니다. 심하게 귀찮게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번민하도록 하였다. 번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make her miserable, be humbled, humiliated. 그러니까 그 한나가 잘못이 없는데 한나를 밟아서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한나의 심리 상태가 미저러블하게 아주 비참한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이 분인나가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심하게 했더라.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엘가나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진 것은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여자가 아이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못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특정한 죄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5절 말씀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나의 라이벌 분인나는 죄가 없는 한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소자. 그것은 마귀가 모든 성도에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죄가 있죠. 그런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것처럼 여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를 입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적적으로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는 죄가 있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우리를 계속 격동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이제 없는 것으로 여겨진 거죠. 실제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똑같이 지금 브닌나가 한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아이를 못 가진 것은 면에 있어서 죄가 없는 한나에게 계속적으로 흠이 있다. 너는 죄인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브닌나를 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마귀의 그 원어, 그 대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아이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이를 원하는 이유가 브닌나에게 복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지금 무슨 서원을 했냐면은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슬퍼했던 이유는 라이벌 브닌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나는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비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아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는 복수를 할 수 없어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분명 여자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신비한 일이고 한나는 그 큰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간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 마음이.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의 축복,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수많은 재난을 가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여자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당합니까? 자기의 만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단지 자신의 아이를 소유물로서 얻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어머니의 소명,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 때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브닌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자기는 자녀가 있고 나는 있는데 너는 없다 하는 식의 비교를 통해서 한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브닌나는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동안 양육의 기간을 맡은 사람인 것이죠. 그건 참 축복이지만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에게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녀를 허락받은 사람은 너무나 큰 축복에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명입니다. 그래야 힘든 어머니의 그 고귀한 소명을 기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어머니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부터 자녀가 있던 분인나 보다 어머니의 소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남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고귀한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유혹과 속임수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어머니의 사명,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일반적이냐는 말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결혼을 신청해준 그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사랑스러운 자녀도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고귀한 소명을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로서의 소명은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도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분인나에게 고통받는 것을 인해서 엘가나는 한나를 불쌍하게 여겼고 그 분깃을 2배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빵이 없으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집안에 사랑이 없으면 남편이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한나는 엘가나를 사랑했을까요? 한나에게 엘가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뇨.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10 아들보다도 나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한나가 아니다 라고 나는 자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한나를 위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정말 원했지만 한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는 남편 엘가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로서의 소명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고귀한 소명이지만 어머니는 그 전에 아내입니다. 아내의 소명 가운데 어머니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슬픔을 남편 아내 만족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이겨냈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 전에 한나가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울고 슬퍼했는데 8절 후에 9절에서 먹었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8절로 회복했습니다. 8절은 남편의 위로였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준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남편이다 라는 말로 한나를 위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남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어내는 그 소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지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같다, 비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참 미스테리하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결혼이라는 구원을 받고 밖에서 일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지상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슬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슬픈 마음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편에게 위로와 사랑을 얻을 때 엄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고된 엄마의 소명을 남편의 사랑과 위로로 힘을 얻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사랑에 기반한 관계여야지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고귀한 소명을 기쁨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데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남편으로서 만족한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남편으로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존재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는 남편을 선택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똑같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내가 무인도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이 나의 영혼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야 힘든 어머니의 사명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사랑의 기반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낳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젖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계속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사실은 한 몸인 것입니다. 피부치니까. 피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한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남편과 아내를 표현하지 어머니와 아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그렇게 합니다. 마더 네이처라고 표현하죠. 이 땅과 우리가 한 몸인 것, 우리 이 몸은 사실 없어질 그 몸입니다. 세상적에서는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한 피부치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 피부치가 아닙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둘이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피가 한 방울도 섞여있지 않지만 진짜 한 몸은 누구냐 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어머니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찾아서 결혼해서 떠나고 딸은 남편이 그를 청혼을 하면 결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품에서 떠나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한번 맺어지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녀가 출가를 하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소명을,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려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때 소명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비결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겠죠. 그 일에. 한나는 어떻게 그 아들 사무엘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20절 말씀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아들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이란 뜻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사무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이 엘가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올라가더라.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나는 소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그러면은 한나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한나와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과의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젖댈 그 시간까지, 뭐 2살, 뭐 길게 보면 3살, 더 짧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시간 후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3년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소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히 우리 품 안에 있지 않을 것을 알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 때 그 순간순간을 사랑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든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니까.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어머니로서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때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도록 길러내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소명은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강의를 보았는데 그 강의에서 다시 제가 깨닫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로 인해서 기쁜 순간이 있는데 언제 가장 기쁠까? 그리고 언제 가장 기뻐해야 하나? 그 순간을 이제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죠. 첫 걸음마, 아니면 첫 등교했을 때, 졸업했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취업했을 때, 결혼했을 때, 다 그 순간순간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 이 자녀가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쁨을 느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성경적인 답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날, 그날 장로들 앞에서, 모든 이 공개적인 교회 앞에서 고백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을 때,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날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좋은 데 취업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에게. 그의 구원, 영원히 어느 곳에서 살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내가 뭐를 입고, 내가 뭐를 먹고, 내가 뭐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가 다 결정되는 순간이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어느 곳에 살아야겠다, 다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순간을 가장 기쁘게 기다리면서 자녀의 힘든 그 고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이 고백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존재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잘 키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은 자신의 욕심이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과 반대적인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경이 사라지면 여성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 엄마가 된다는 그 개념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물론 여성의 그 일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고귀한 소명이 어머니라는 개념까지도 지금 흐트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전문인이 되는 것이 더 고귀한 소명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안에서 일하는 것은 더 수준이 낮은 소명이다라는 개념으로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이 벌써 이제 60 정도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조수미가 어떻게 그
세계적인 프리마도나가 됐나. 그 사람은 한 4, 5년 정도 스케줄이 미리 잡혀 있어서 그 사이에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 대학교까지 초반에 나왔던 외국에 유학을 나중에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조수미가 그렇게 프리마돈나가 됐냐면은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을 쏟아낸 그것 때문에 프리마돈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인터뷰 상으로. 왜냐하면 어머니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신의 꿈을 목표를 치고 집안에 묶여서 아이를 보고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수미는 그걸 듣고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조수미에게 너는 한 남자에게 묶이지 말아라. 너는 한 가정에 묶이지 말아라. 너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 가르침대로 조수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60이 됐을 때까지 명예와 그런 것은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여자의 어머니로서의 아내로서의 그 소명을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남편에게 종속되지 말아라, 종속되면은 불행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한 집안에 종속되지 말고 나돌아다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짜증을 풀어내면서 하루를 마감했던 그 어머니도 그 소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고, 그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개념이 사라지면 잘 돼서 성공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열심히 힘들게 고생해서 일한 어머니의 그 노고는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지금까지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름이 아직도 영광스럽게 지금 설교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후에 자녀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시면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지만 5명의 자녀들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제를 제가 연구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여자, 그리고 자녀가 다 성장하여서 이제는 자녀가 없는 여자에게 마더스데이는 무슨 의미인가? 여자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가 정글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리하고 계획하고 꾸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다 자신의 본능대로 하는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서 잘 관리해서 그 정글을 동산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고 사람이 안 사는 데만 정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랑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에 함께 있으리라. 지금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다 퍼져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이미 퍼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동물만 있으면 정글이 되지만 사람이 있으면 관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죄가 창궐합니다. 도시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것이냐면,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나간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 교회에,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어린 여자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늙은 여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연로한, 나이가 좀 있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 성도들이,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명령을 나이가 있는 여자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거룩한 어머니의 소명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다 출가한 여자에게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대로 지금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자녀는 숫자에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자녀는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녀가 있는 사람도 영적인 자녀를 훨씬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소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자가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그 일은 집안에서 집안을 돌보고 어머니로서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든 소명을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한나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했을 때 힘든 것은 변함이 없지만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어머니의 소명을 큰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